오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제가 시편 66편 빠른 속도로 읽고 세 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66편 10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내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수수와 염소들을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18절,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이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특권과 기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경배할 때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 함께 드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이제 몸은 건강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혼들도 있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고통받는 그 자리, 그 몸의 육체의 그 부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상 공생애 때 불쌍한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전능한 치료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제목은 기도의 방해물들입니다. 자,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과 기도 6번째, 기도의 방해물들. 제가 오늘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용어 대신에 이 기도의 방해물이라는 그 용어를 쓴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어떤 진리를 그냥 평범하게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런 말씀에 명령에 어긋나는 그것은 절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방해물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인정해 주세요. 아니면 이거 용인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행동, 어떤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금식하는 건 자칫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고, 최근 1, 2년 사이에 그런 목회자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금식을 합니까? 어떤 절박한 문제를 놓고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의지하겠습니다.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근데 그 목적, 자기가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왕해 주신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면 금식할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거 하라 했는데 반대로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명시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잘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이 결정하시게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한 게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안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질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이 질환 때문에 이 사역하는데 어려웠고 살아가는데 힘들었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울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늘에 가서 하늘을 구경할 수 있는, 천국을 구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자까지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들어주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강해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오늘 말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하면서 명시하지 안 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좀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다룬 겁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후에 남아있는 분들이 기도의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꽃. 근데 본인이 실감하지 못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오셨다 그냥 가시는 분들도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도의 방해물이 나옵니다.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기도는 사실 방해물이 아니고 응답이 안 됩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요청 외에는 응답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요청 외에는 다 뭡니까? 세상적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교회 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거의 다 물질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거.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못 구한다는 겁니다. 안 구한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신자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는 원칙상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교황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떤 신령하다는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이시죠? 분명하죠? 여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분이라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자녀로서.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기도 방법 몰라더라도 그냥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뭡니까? 구원해달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을 잘 보시면 구원에 관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거기에 보면 사도행 10장에 보면 그는 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실하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습니다. 뭘 들어줬습니까? 고넬료가 승진을 잘하게 또 로마 그 정부에서 그 군에서 최고 사령관이 되게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정확하게 기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뭔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축복 기도하고 온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러죠?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서 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방해가 되느냐, 때로는 방해물이 되고 응답되지 못하느냐, 불법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다윗이라고 분명히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고난을 얘기합니다. 시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불과 물을 통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께 소원을 하겠다,
요새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이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들어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밝게 알리겠다. 내가 내 입으로 그분을 부르짖고 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찬송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겼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던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관심을 두면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흠정역 최근판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불법을 중히 여기거든 관심을 두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체험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된 겁니다. 제 말이 강하지 않지요. 저는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거절된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불순종, 불법으로 기도가 거절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너희는 기도하지만 내가 안 듣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가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했습니다. 45절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에서 다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정말 찾아볼 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정말 훌륭한 왕이 됐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큰 죄를 짓습니다. 그죠? 바세바의 아내와, 우리아의 아내와 바세바의 아내가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잘 고쳐서 들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기도회관에서 제가 잠언 10장 10절이라는 거, 그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아무리 잠언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지체들이 얘기해 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새가 무뎌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갈자 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든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10장 10절이라고 제가 얘기했대요. 근데 그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저기 하세요. 바세바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이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열매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제 회개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하 12장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되 금식하고 정말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빵도 안 먹고 정말 몸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외쳐도 금식을 하던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불법과 불순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의 기도를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불법과 불순종은 뭘 얘기합니까? 새 사람으로서 안 사는 겁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구원의 신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거룩한 삶이나 의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된 겁니까? 죄와 불법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까지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보세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막 살고 언행 말 막 하고 행동 막 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 받았다면. 그런데 기도하고는 기도 응답과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인 문제를 좀 다룰 때도 얘기하겠지만 사도 요한은 많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반모섬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 스마트폰 있습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씩 계시를 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걸 연결시키면 20절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진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살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우리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분명히 해결할 거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분명하죠? 사도 요한이 제시한 기도의 응답 조건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 조건입니다. 저는 말씀에 더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합니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주님께 뭘 필요할 때 우리가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과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내 육신의 그 생각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를 때 보면 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때를 쓰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이건 안 줘. 이거 안 사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사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언제? 그거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저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뭘 믿는 거? 우는 거. 때를 씁니다. 무조건 때를 써요.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우니까 창피해서라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지만 불의를 타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 부모는 자식의 때에 못 이겨서 들어주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냐? 주님, 주님 부르지 않냐? 그런데 어찌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찌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주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의 응답 되겠습니까? 때를 쓸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 쓸 게 있어요. 우리가 불법과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안 지키면서 그걸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옛 행실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가 생기면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강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강청하라고도 했습니다. 강청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주님이 주라고 부르지만 사실 자신이 주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꼭 이루어 주셔야 하는 그런 종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속히 버리고 정리한 뒤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좀 알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겨놓으신 것은 유일하게 몸으로 표현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하게 말씀 따라서 모인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권한을 지옥교회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해합니다. 마지막에 지옥교회에게 권한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 말을 듣겠다. 여기 땅에서 결정한 거 하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찾아보십시오. 교회의 관계에서 지옥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방해를 크게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원한이 있으면, 어떤 미워함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와서 그런 게 있으면 예물 여기다 놔두고 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와서 다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 그 사람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다른 지체를 미워하거나 다른 지체와의 어떤 막힌담이 있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최소한 기도가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관계, 두 번째 교회의 관계, 세 번째 지체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분명히 교훈이 들어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기도할 때 방해받는 경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분명히 기도는 방해받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3장 1절로부터 보면 아내들아 얘기하죠.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하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했느냐.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아내들이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남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약한 그릇이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형제들은 특히 기억하십시오. 자매,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내 나는 빠졌네. 아내는 기도 방해받는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남편에게 적용한 것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아내들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와 같이 영적인 적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해받는 것보다 방해받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모독되는 거하고 얻은 게 더 나쁩니까? 우리 기도가 방해받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쁩니까? 더 안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독하는 거? 정말 자매님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여기도 같은 사역자가 이 전임 사역자가 디도가 이게 디모데처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연로한 남자들 나오고요. 연로한 여자들 나오고요. 4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젊은 남자 나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독을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건 기도의 응답이 방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독된다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미 기도의 응답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남자에 보면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여기 또 남자 여자에 되겠습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손을 들고 기도하도 상관없습니다. 손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법과 불순종으로 찌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물론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원리는 똑같아요. 형제가 그렇게 했으면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원리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강한 남권주의자인가 모르겠어요. 전 남권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기능과 역할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러지 않은 상태, 이걸 다 어겨놓고 기도하면 응답도 안 된다. 최소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2장 어떤 분이 저에게도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대.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거를 파내버릴 수 없습니다. modest apparel이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어를 하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modest apparel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어 말로 카타스토레라는 건데, 카타스톨레. 이게 뭐냐면 원피스와 같은 여성이 길고 헐거운 옷을 얘기합니다. 저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를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이에요. 창조 질서를 지켜라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 그 목적을 따라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르침과 학문과 철학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참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여러분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최소한도.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는 전부 아이를 왕으로 키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아이를 왕으로 키우면서 아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모순이며 의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는 겁니다. 저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5번째, 기도의 동기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의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구하지 않는 것을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하는데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잘 아시죠? 뭐 때문에 못 받습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곧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옥심을 내고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뭐에 쓰려고요? 정욕. 이게 이기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아주 셀피시한 기도. 이거는 기도의 동기로 잘못됐어요. 이건 최소한도 기도가 방해됩니다. 6번째, 기도의 태도입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1장 6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 요동하는 거,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죽게 받을 것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불안하느니라, 불안정하느니라, 안정이 없느니라. 그럼 이중적인 마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중적인 마음. 그래서 양다리 걸치게, 쉽게 얘기하면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거는. 흔들리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떤 부분은 자기가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어떤 부분은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이 지금 최근에도 일방교회 어떤 목회자는 신화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그거 못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만 그렇습니까? 카톨릭도 그렇고, 소위 하면 개신교에 있는 사람도 이걸 다른 걸로 잘 이렇게 바꿉니다. 아, 거기는 실제 불 끓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다. 이건 뭡니까?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말씀은 내가 정말 꼭 맞다. 그래서 내가 꼭 지킬 대상이고, 어느 부분은 현대생활에 안 맞아. 안 지켜도 돼.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문제를 해결받으면 식어지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우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야고보가 얘기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 무신론자, 불신자, 이교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안락함, 편리함,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락하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장사 여기서 장례 치르지 말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것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걸 주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장례를 안 지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여러분, 세상의 취미, 가족, 친구, 풍속 이런 걸 다 따라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분께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양심이 마비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다른 게 이제 기타 방해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위선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또 세 번째 기타 방해물을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인색한 겁니다. 인색한 거. 가난한 자,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주님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 17장 5절, 19장 17절, 21장 13절 이 중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잠언 21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사람은 당연히 안 듣지만 하나님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가난한 자, 어떻게 물리적인 가난한 자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기도의 동기, 기도의 태도, 그리고 다른 방해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방해물을 치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그 성품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최소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서요, 그 기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